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5장 51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을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중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과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최대의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는 곧 또한 생명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침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금 산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기에 만약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보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종교의 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위대한 종교이고요,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하고 즐겁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했다든지 혹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송 사건에서 승리를 했다는 일은 역시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승리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한다면 아마 죽음에서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의 승리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의 승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다가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에 이 음성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삶의 패배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지옥스러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히셨을 때는 악의 세력과 마귀가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승리의 쾌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또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모든 것이 끝나버렸노라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골고다 산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인류 역사에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핵심 사상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죄인의 속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태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한 일치로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사건이 성경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성경은 거짓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요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실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죽음을 승리하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묻혔던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주님은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 앞에서 이제는 부활의 승리자로 서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역전시켜버리는 정말로 이제 통쾌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끌어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던 힘과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증오와 저주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찬송가 16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망 권세가 마치 완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사망 앞에 완전히 굴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의 운명만큼은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되면 죽음의 권세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사망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면 아마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얼마나 강하든지 영웅호걸도 열사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의 한낱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기 그지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죽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누렸던 성경의 솔로몬 왕도 죽었고요. 저 북녘 땅의 김일성,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역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잔인해서 과부의 애아들을 데려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남 동녀 외동딸도 애통하는 부모의 품에서 낚아채가는 것이 죽음의 과정입니다. 로마의 농객 시세로라는 사람은요, 사랑하던 딸 줄리아의 무덤 앞에 촛불을 켜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긴 한숨을 내면서 그 촛불을 끄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줄리아야, 이것이 네 생명이더냐.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줄리아야, 이것이 바로 네 생명이더냐. 여러분, 동양의 성자로 불리우는 공자도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낄 때 뜰을 거니면서 마치 태산이 무너져 오는 것만 같다고 하는 그런 탄식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죽음이란 괴물 앞에 무력하게 패하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여지없이 잡아버리고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신 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은요,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배고픔이 없지요. 추위나 더위를 탈 일도 없지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10달이 차면은 그 아이는 모태를 벗어나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출생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 출생의 순간이 모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곳에서 이제는 춥고 더운 곳으로 나오도록 탯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했다고 기뻐해 주지만은 사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태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죽음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행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물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생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불의의 사고로 육신이 이 세상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병고의 생명이 꺼져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이 가면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이 썩을 육체가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1절과 5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은 그 죽음을 삼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패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며 정말 죽음이 우리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불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를 삼키거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망과 같은 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노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부활을 우리 모두의 승리의 부활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번째로 부활은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오직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사랑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증오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오와 질투의 죄가 사랑을 이겨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저주와 증오와 멸시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이십니다. 단 한 번도 그들 향하여 태양하는 말씀 한마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쯤이라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 말씀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해 여러분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배고파할 때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여러분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합니까? 아마 이렇게 한마디쯤은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세상 사람들의 치고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은 친히 몸으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고난받게 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표현해주셨는데 그것은 희생이며 그것은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희생과 더불어 죽음으로 만약 끝나버렸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아마 사랑의 능력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헛것이 되고야 말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승리자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요, 비난하고요,
그리고 조롱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악인의 미움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고 삼켜버린 채 끝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부활절을 말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미움은 모든 것을 죽이게 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움은 모든 것을 죽이게 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된다. 믿습니까? 미움은 모든 것을 죽이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미워하는 데 있지 말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은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과 그리고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은 모두가 다 거짓 증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판을 쳤고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몰려 불의가 정의를 압도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놓고 온갖 모함과 거짓을 꾸며서 결국 사형 판결까지 유도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몇 번이고 신문에서도 사형당할 만한 죄를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 총독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신문을 해봤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내리죠. 그래서 그냥 놓아주자니 아마 유대인들의 반발 심리가 인할 것 같기에 그냥 간단히 그냥 몇 대 때려서 그냥 내보내자, 풀어주라, 1차적으로 그런 판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요? 아니, 재판하는 사람이 죄가 없음을 판단했다면 그냥 풀어줄 것이지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매수된 수성난 무리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성난 군중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합니다. 무슨 말할까요?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으니 너희들이 당해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최종의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은 그 핏값은 너희들이 당하라는 거죠.
이 말은 빌라도가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고 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백성들은 이렇게 답변하네요. 뭐라고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의 저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꼭 알고 넘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이 받겠다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핏값을 자기와 자기 조선들에게 돌려도 된다고 하며 그 결과로 첫 번째로 그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침략으로 인해서 끔찍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00년 동안 방랑하는 방랑 생활을 했고요. 또한 유대인 600만 명이 민족적인 대학살의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요. 이처럼 예수님의 최후 재판 과정에서 악에 바친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으니 오직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반면에 대적자들은 아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마 자기들의 요구가 응답돼서 자기들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아마 승리의 쾌조를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분명 선은 패하고 악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은 3일도 채 가지 않고 뒤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악한 대역자들이 불법으로 재판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장사 지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되신 예수들을 다시금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역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의인으로 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거짓과 악이 진리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이제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의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가 정의를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정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선이 통하지 않고 악에게 지고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위축을 당하게 되고 힘을 잃어지게 되고 어쩌면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악에게 잡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악을 이기시고 주님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대로 다시금 살아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의가 승리한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의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되살려 놓으신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좌절과 시대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과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